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섬기는 종들과 또 섬김을 받는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종들에 대한 주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과 간용과 용서에 있다면 주인에 대한 종들의 자세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들과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섬기기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인간 윤리의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기초는 주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주님의 뜻이며 또 주님의 명령이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의 10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로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전통이나 사정 때문에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는가?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부모님을 소홀히 하거나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님 없이 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십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너가 너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와 또 그러한 국가를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장망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오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막혀진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어야 될 것이고, 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사이에 막혀진 껄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또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그 어려운 마음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우리의 순종과 공경과 효도를 통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서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자녀를 한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한하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들이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극하지 말고 격분시키지 말고 분노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편애하거나 비교하거나 또는 폭언을 하거나 또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넓은 가슴과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우리의 자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망치로 살해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최고의 대학을 나온 부모님들이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그러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뱉는 그 저주의 언어들, 그 폭언들은 이 아들의 마음에 분노와 살인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충동질을 시켰습니다. 병신 같은 자식,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너는 그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깡통차기에 떡 알맞다. 너는 도대체 언제 사람이 되려냐. 나는 너한테 아주 질렸다라는 이런 폭언들, 우리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녀를 향한 이 격분시키는, 노엽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은 이 아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을 주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의 그 가시들은 자라면서 결국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를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품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폭언과 거친 말과 또 격분시키는 억울함을 그 마음에 품는 상처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삐뚤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의 기준이 되어지는 가치관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인생관의 기본적인 부분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을 위한 희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을, 비전과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너무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한 번에 다 고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3년에 걸쳐서 나빠졌다면 우리는 그 3년 동안
나빠진 그 시간만큼 그 아이가 좋아지는 데는 3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를 아껴서 자식을 망친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매 옆에 자식이 자릴 때 줄 수 있는 사과도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 루터의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칭찬을 아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아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부모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하는 신뢰일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분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일을 그의 인생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과 낳은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과 낳은 아도니아라고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론은 아들들 가운데 세 번째였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들 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특별히 그의 두 아들로부터 받았던 이 큰 어려움의 상처 가운데 성경은 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이렇게 됐을까? 그의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너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하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다. 다윗은 그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또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화는 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거나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그래서 혼내거나 아니면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아들들을 방임했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고 비극의 결말이었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어쩌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제들로부터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도 다윗은 마치 사생자와 같은 취급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무한정의 애정으로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하늘의 문을 두들기는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는 내 상처, 내 판단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과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자녀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와 이야기를 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커버리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놓고, 인생을 놓고 하늘의 문을 두들기는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큰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노예가 있지 않죠. 지금 종이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겨야 되는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하죠.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주인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그런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부려야 하는 그런 주인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주인도 되고 종도 될 수 있는, 내가 상사도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상사로서 밑에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지만 또 다른 모임에서는 또 내가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태도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라는 거죠.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소홀히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성실하다는 것은 일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한 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만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성실한 태도, 성실한 습관, 성실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그 섬김받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일 뿐 아니라 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삶의 태도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그분의 모습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가 아니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던 그분의 자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목숨까지 주시며 섬기셨던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낮은 사람을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섬기되 온 힘으로 다해서 목숨까지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중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잘 섬김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가 섬겨야 될 때는 잘 섬기지 않는 것은 옳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과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을,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비즈니스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든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께 섬기듯이 성실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섬김을 받는,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사권이 있는 그러한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것은 그 생명까지도 이 인격조차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위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또는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 권력의 힘으로, 지위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박시키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싶은, 내가 조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힘으로 아랫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따뜻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위치를 보고,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조건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 그분의 모습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향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없는 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가 없는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파트너고 서로가 도움자고 서로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늘 섬겨야 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또 함부로 밑에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수치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유함과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으로 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서의 성도의 삶에 어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우선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더 우선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순종과 공경으로, 또 자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섬기는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내가 섬김받는 위치에 있다면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사랑과 따뜻함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회를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부모님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우리의 사회의 관계를 주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우리의 자녀를 사랑과 용서로서 양육하며 특별히 섬기는 자로서, 섬김받는 자로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